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8월 16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그중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어제가 제 78주년 광복절이었는데요. 광복 이후 거의 80년이 다 되어가지만 대한민국은 광복 직후에 친일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친일파 후손들이 막강한 권력과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 소위 한일합방이라고 불리는 경술 국치를 통해 대한제국이 일제의 나라를 빼앗길 때 을사오적의 우두머리 이완용 등을 비롯한 친일파들은 우리가 일본에 항복해야 한다고 말하며 철저하게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35년 일제강점기 내내 동족을 괴롭히면서 일본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일본을 위해 일했던 친일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시던 분들 눈에는 그들이 전혀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솔직히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표면적으로는 마치 그런 친일파의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9절, 이 성읍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는, 그냥 계속 여기 남아있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비록 그의 목숨이 전리품같이 될지라도,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목숨은 건질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설교가 유다 백성들과 또 시드기야 왕에게 인기가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그들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런 말들이 훨씬 더 신앙적이고 애국적이고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도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그런 듣기 좋은 말을, 인기 있는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사명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기에 백성들에게 비록 매국노라고, 반역자라고 욕을 먹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옛날 친일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그 당시 가장 힘이 있었던 일본에 충성했지만,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보여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시종일관 전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말은 예레미야 자신의 말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계속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것은 사망의 길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신 생명의 길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사망의 길은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는데, 이미 사망의 길을 택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순히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만이 그나마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원래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요 가장 복된 일인데, 이제 범죄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는 그런 복된 얼굴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과 화를 내리는 무서운 얼굴을 보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잠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목사에게, 설교자에게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어떤 특정 메시지를 기대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 입장에서 말한다면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목사가 너무 애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설교 잘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가 하는 것이죠. 설교자가 강단에서 자기 말과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옛날 구약 선지자들처럼 예레미야야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성경 전체의 진리의 빛에 비추어서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적인 설교, 복음적인 설교가 바르게 선포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 성도님들은 바르게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때로 전하기 힘들고 불편한 메시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해야 하며, 또 우리 성도님들은 때로 듣기에 불편하고 불쾌한 메시지일지라도 또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역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설교자 개인의 말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나를 치네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아멘으로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세로 설교를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교회 강단에서 또 이 아침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으로 받아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옛날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은 유다 백성들 앞에 놓여있던 생명의 길보다 훨씬 더 나은 생명의 길이 오늘 우리 앞에는 놓여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길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길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항복하고, 즉 회개하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그 모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한 몸에 대신 받아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얻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하나님의 평강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며, 또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참된 영생을 누리다가 마침내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런 풍성한 생명까지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이 생명은 오직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서 최후 심판의 날 무서운 정죄의 심판, 멸망의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단번에 옮겨졌습니다. 이처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을 얻고 복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답게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즐거이 지키고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에게 진리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서문교회 강단에서 늘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앞에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가장 귀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저희 앞에 두시고 또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길,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 영생의 길 걸어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복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